오늘은 특별히 4월 4일이 우리 부활주일을 지켰는데 이제 7주가 되는 주일이어서 달력에 보면 이제 성령 강림절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그런 주간입니다. 여러분 뉴스 보셨을 텐데 지난 5월 16일 날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그 이스라엘 정착촌 기바트 지브라는 곳에서 오순절 기도의 도중에 그 유대교 회당이 아직 준공이 덜 떨어진 그런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조립식 철골 구조물이 무너져 가지고 2명이 세상을 떠나고 16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런 기사를 이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제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런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의미에서 이제 3대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구약의 유월절은 모세가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종살이에서 출애굽시킨 애굽에서 탈출한 날을 기념하던 그 밤을 가리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되는 한 주간 그들이 무교병을 먹었는데 한밤중에 탈출을 했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탈출을 하면서 그들이 발효되지 못한 밀가루 개떡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교병을 먹었던 그 절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하루를 얘기하고 무교절은 계속되는 한 주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월 14일 한 밤 그 밤을 이제 유월절 패소버라고 하고 15일부터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이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에서는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모세는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설주 문인방에 피를 발랐지만 세례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자신이 제물이 되고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드렸던 십자가의 제사, 이 바로 유월절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그 출애굽하던 그날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던 날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이제 십계명의 돌비에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께서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주신 그날, 그게 이제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었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처럼 바람처럼 임했던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 강림, 이 바로 이제 신약의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 짓고 장막 짓고 살았던 그런 것을 기념해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지만은 또 가을에 농사를 짓고 곡간에 저장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추수감사절로 지켰던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기를 수장절 또는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이제 그 현재, 과거, 미래로 정리를 하면 십자가의 사건은 과거 사건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오순절의 사건은 2000년 전에 성령이 오시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 현재적으로 늘 충만해야 할 성령 충만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되는 현재적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장절은 요즘 비유 보면 그 알곡과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데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럴 때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둬라. 알곡을 다칠까 염려스럽다. 그래서 이제 추수 때로 넘기게 되는데 추수 때가 되면 주인이 알곡은 먼저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그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그 사건, 그걸 이제 장막절에 해당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과거 사건이라면 오순절은 현재적인 사건이고 장막절은 수장절은 미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성령 충만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심으로 늘 사역을 해야 되는 성령 강림절은 현재 진행형이다. 현재도 계속 진행되는 사건이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한때 충만하고 나도 한때 해봤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현재적으로 지금 충만해야 하느니라. 지금 충만해야 하느니라. 이게 성령 충만의 사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경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고 제가 두루 다니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있는 모든 자를 자유케 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했고 또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부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할 때 두 사람이 더 등장을 했죠. 한 사람은 모세였고 한 사람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로 등장하고 또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 선지자로 등장합니다. 3자의 공통점을 보면 모세는 모세오경이라는 토라를 기록하게 됩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성경을 기록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땅에 쓰신 글씨를 쓴 적이 있지만은 한 줄도 글을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능력에 있느니라. 3자의 특징은 능력 사역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능력 사역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령과 능력을 주셨고 특별히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기름 부어 세웠는데 여호수아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영이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 충만했다. 또 엘리야가 승천할 때 요구하는 내용이 있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지금 말해라. 곧 떠나간다. 그럴 때 당신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성령 충만의 갑절을 엘리사가 구했고 엘리야가 떨어뜨린 겉옷을 가지고 다시 요단강을 가르면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 사역도 역시 성령 충만한 사역이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 3자의 그 공통점은 바로 능력 사역, 성령 충만한 사역인데 그 성령 충만한 능력 사역의 통로가 되는 사건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고 특별히 산기도를 하셨어요. 변화산에서 감람산에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셨는데 모세의 경우를 보면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했던 사람. 엘리야 역시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치룰 때 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으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3년 6개월 비가 내리지 않고 다시 기도할 때 큰 비가 내리는 기도의 사역자였습니다.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제자들처럼 초대교회처럼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기도에 힘쓰고 특별히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도할지니라. 동시에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또 엘리사에게 예수님과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에게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특별히 그가 사도행전 16장 17장 기록을 보면 그가 이제 아덴에서 지금 현재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밤낮으로 시장이든 저작거리든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변론과 쟁론을 합니다. 바울은 부활을 증거했고 그때 당시 사람들은 새로운 신지식을 추구했기 때문에 바울이 또 무슨 새로운 얘기를 하나 이렇게 궁금함을 가지고 찾아왔지만은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 당시 헬라 철학에 몰두했던 그들은 또 스토아 학파, 에피쿠리스 학파 이런 그 극도의 금욕주의와 극도의 쾌락주의를 추구하는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은 악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선하다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고린도에 가면서 이제 새로운 그 방향 전환을 하게 됩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이때부터 이제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심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그런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어떤 교회보다도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너무 많이 나타나서 예배 시간에도 너무 막 무질서한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이쪽에서 방언하면 저쪽에 예언을 하고 뭐 온갖 은사가 막 난무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이렇게 뭐 초등학교 교실에 떠드는 아이들을 선생님이 잠잠하게 시킨 것처럼 그렇게 막 교훈을 할 정도로 초대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나타났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이 성령 충만함, 이거는 예수님께서 사역했던 또 가장 중요한 근거이기도 하고 또 모세와 여호수아, 엘리야, 엘리사가 사역했던 근거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종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오늘부터는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모세에게 그 많은 기적이 일어났던 이유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수없이 많은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면 100살의 아브람도 90살의 사라 할머니도 태가 열려 아이를 낳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세 앞에 홍해 바다가 두부처럼 갈라져 새 길이 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동정녀 탄생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처럼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땅끝에 속한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 그 기름 부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느니라. 기적이 일어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언제든지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또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요구했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에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에게 나타난 그 많은 기적은 성령의 역사였느니라. 성령의 능력이었느니라. 엘리사는 그걸 보았기 때문에 당신의 성령이 갑절이 내게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했고, 엘리야의 능력은 엘리사에게 전이가 되었고, 엘리사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나타난 것이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전반부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기사와 표적과 능력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사역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예수님과 이 사도들의 시대, 이처럼 성령 충만과 능력이 집중되는 이 새 시대가 이제 바로 삼자의 시대인데,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할 때 모세가 등장하고 엘리야가 등장했던 것은 바로 그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라는 걸 한 절로 정리를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심을 받았고 그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심으로 두루 다니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마귀를 쫓아내고 하셨는데, 결국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의 결과라는 임마누엘.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도 동일한 삶을 살 수 있고 동일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먼저 선행적으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기다려라. 먼저 능력을 받아야 하느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느니라. 권능을 받아야 하느니라.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예수께서 마지막에 이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이 하신 말씀 48절부터 53절을 가지겠습니다.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흔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증인해야 된다라고 말했지만 먼저 능력을 옷 입듯이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승천한 장면을 사도행전 1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4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강조하신 것은 증인 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라는 걸 강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로만 해서 약속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이제 이 성령 충만을 받았던 모세와 여호수아, 엘리야와 엘리사, 예수님과 사도들의 삶을 보면 가장 중요한 통로, 키포인트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1장 12절부터 14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제자들이 감람온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와의 아들 야고보, 셀로된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그 결과 2장 1절 오순절날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아무리 약속해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랬다. 반대로 얘기하면 안 구하라 그러면 안 주실 것이요 안 찾으면 못 찾을 것이고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령 강림제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오순절에 베드로와 12 제자와 120명의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기도의 회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에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금식을 2번이나 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엘리야는 40주야를 달려가 시내산에 가서 불 속에도 바람 속에도 폭풍 속에도 하나님 만나지 못했지만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사명감을 회복하고 로뎀나무 아래서 죽고자 했지만은 마지막 다시 3가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왕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의 후계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하게 하는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하고 이제 승천한 거예요. 예수님 역시 제자들에게 늘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병의 기적을 행할 때도 기도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눠주셨고, 기적이 끝난 그 밤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배 타고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그러다 큰 풍랑이 일어서 주님 할 수 없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긴박한 상황들이 발생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할 때 기도가 올 것인가, 오로지 기도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특별히 엘리야를 통해서, 오늘은 엘리야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그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그 큰 불이 내리고 큰 비가 내리는 그런 기적이 있는데, 먼저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에 보면 850대의 영적 전쟁을 하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바알선지 450, 아세란지 400, 자만지 850명하고 단 한 명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제 전쟁하는 영적 전쟁 기사가 나와 있는데, 30절부터 먼저 4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이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먼저 엘리야는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에 먼저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해를 할 뿐 아무 징조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녁 소제 드릴 때가 되어서 엘리야가 제단에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물을 가득 붓고 도랑에 넘치도록 붓고 도저히 불이 부를 수 없는 조건을 만들고,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 얘기는 이제 불이 붙는다면 이거는 사람이 붙이는 불이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붙이는 불이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렇게 만들고 나서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그런데 그처럼 응답을 요구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첫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신다.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만이,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응답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내가 주의 종이고 내가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하고 순종하는 것을 이 백성으로 알게 해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나무와 제단과 재물을 태우고 도랑의 흙을 핥아내는 엄청난 하늘의 불이 내린 거예요. 그때 39절 백성들이 보고 외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히브리 원문은 강조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좀 리얼하게 해석하면 이런 말: 여호와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동안 바알이 하나님, 아세라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았지만 그동안 우리 사기당한 거다. 오직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은 라합의 고백처럼 여호와 그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만백성이 깨닫고 소리를 지른, 그것이 바로 엘리야가 그렇게 강조했던 마지막 목표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다시 한 번 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비를 달라고 해요. 비를. 그래서 이 엘리야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고, 어떻게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상실하지 않고 또 이 팬데믹 속에서도 계속 충만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잘 배워서 우리 모두가 다 엘리야처럼 성령 충만하고, 모세처럼 여호사처럼 충만하고, 예수님과 사도들처럼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기적이 날마다 일상이 되고 체험하고 간증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우리 모두 감당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제 41절부터 나와 있는 이 엘리야의 기도를 정리한 본문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두 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를 마지막으로 이제 야고보는 소개하면서 편지를 마치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엘리야는 성질정이, 우리와 어떤 사람? 같은 사람. 성질도 감정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은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비가 오지 않게,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가뭄을 통해서 가뭄 끝자락에 비가 내림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해서 비가 내리는 이 과정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던, 간절히 기도했던 그 과정을 열왕기상 18장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41절 보시면 엘리야의 기도의 첫 번째는 뭐냐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큰 비가 내려서 큰 비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비가 내리기 전에 벌써 큰 비 소리를 듣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큰 비를 주실 것을 그는 이미 영적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18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2절에 보면 갈멜산에서 불이 내릴 것을 하나님, 물론 이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응답하셨지만은 그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거예요. 1절 보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멘.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으니 얼마나 기근이 심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비를 내리리라. 비는 누가 주는다고? 하나님 주신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지금 이 음성을 들었고 이 약속을 믿었고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아합에게 지금 선포를 하는 거예요. 왕에게 얘기했는데 만약 이 말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는 뭐 죽음이지 뭐, 한마디로. 그러니까 목숨 걸고 지금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는 믿는다. 사도바울이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나는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한 명도 안 죽는다. 그래서 유라굴라 광풍 속에 276명의 생명을 살렸던 것처럼 엘리야는 지금 목숨 걸고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난 큰 빗소리를 들었다. 왕에게 빨리 먹고 마시고 올라가고 잔치를 하라고 해라. 그러나 지금 비가 내리면 그때는 도망쳐야 한다 라는 걸 계획을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응답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애매한 상황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분명히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되지도 않을 걸 가지고 뭐 해보고 안 되면 말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기도의 주의사항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그렇게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비를 주겠다 그랬으면 뭐 가만히 있으면 비 오겠지 그런다고 비가 오는 게 아니에요.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려면 그 말씀이 역사하려면 그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야고보가 특별히 엘리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야고보가 강조하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다?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렇게 해달라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지 뭐. 특별히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벨론 포로를 70년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70년이 시간이 지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70년의 끝자락에 가서 하나님 약속을 하셨지만 또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런데 70년 차면 하나님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간에 하나님께서 다시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요. 12절 13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70년을 하나님이 설명하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이다.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 되고 미래와 희망이 되는 것은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 당시에도 보면은 7년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은 7년 풍년 동안에는 아무도 뭐 몰랐어요. 그런데 흉년이 계속되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이 증명되고 요셉이 총리로서의 위기관리 능력을 드러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 줄로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 평소에 좋을 때 이때는 뭐 누가 믿음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위기가 되면 그때 이제 빛나게 되는 거예요. 요즘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참으로 힘든 때인데 우리 모두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믿음을 증명하고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로수도 어떤 나무가 뿌리가 깊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불고 올여름은 또 비가 얼마나 올지 모르겠지만은 비바람이 칠 때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안 밀세 결국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뿌리가 약한 나무는 다 질이 멸렬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위기 때일수록 더욱더 견고히 서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약속대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6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 역시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 중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같이 예루살렘을 황폐한 땅을 다시 재건하고 재건축하고 하실 것을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그 중에 32절부터 3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황폐한 예루살렘을 신도시로 만들 걸 얘기해요.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행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다시 보시면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36절 끝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럼 다 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 가만히 있어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37절 8절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 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을 해놨어도 그래도 그렇게 해달라고 뭐 해야 한다? 구해야 한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러나 성경책 붙들고 다닌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통로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큰 비에 대한 약속을 받았고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준비하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 9장을 한번 더 보시죠.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이 있는데 다니엘은 그러면 이 바벨론 포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9장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1절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다니엘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책을 통해서 이제 70년이 됐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식솔들에게 빨리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할 거다. 이삿짐 꾸려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사실을 깨닫자마자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절절하게 매달립니다. 3절 내가 금식했다 그랬어요.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었다. 이거는 죄인이 회개할 때 극악무도한 죄인이 회개할 때 하는 간절한 자세 그리고 주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잠자는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 결심, 결단 다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진짜로 해야지. 진짜로. 그래서 4절 가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것처럼 자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어린 시절 포로로 잡혀갔고 1차 포로 때 잡혀갔고 어린 시절에 뜻을 정하고 초지일관해서 그는 이 마지막 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기도한 사람. 사자그룹 앞에 두고도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믿는 자는
진짜로 믿는 자는 기도할지니라. 기도할 수밖에 없느니라. 기도해야 하느니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약속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안 하는 거지. 무슨 약속을 줬는지를 모르는 거야. 생각도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다니엘은 드디어 예레미야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알았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게 해달라고 구해야 한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한 것처럼, 오늘 열왕기상 18장 엘리야는 하나님 분명히 18장 1절에서 비 주겠다 그랬어? 안 주겠다 그랬어? 주겠다고 했잖아. 그럼 비가 오겠지 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맛이 있어서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42절을 보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두 번째는 엘리야가 기도를 이렇게 믿음으로 준비하고 그 다음에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는, 산 꼭대기로 올라갈수록 자리가 넓어져요? 좁아져요? 점점 좁아지는 거 아니야? 마지막 손깍대기인 바위, 나 혼자밖에 앉을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간절한 자리, 그 자리로 엘리야는 올라갔어요. 모세도 늘 시내산 꼭대기에 가서 기도했고, 르비딘 산 꼭대기에, 느보산 꼭대기에, 자꾸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만나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가르쳐 골방 기도라고 했어요. 골방 기도. 마태복음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6절 2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엘리야는 산 꼭대기로 올라요. 꼭대기로.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들은 모두 다 사람 앞에 보이려고, 사람 앞에 칭찬받고 사람 앞에 상 받으려고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는. 그러나 모세도 예수님도 새벽 명한 한적한 곳에 가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 가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다 물리치고 출입금지시키고 벽을 향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앞에 기도할지니라. 은밀하게 기도할지니라. 그게 바로 골방 기도고 산 꼭대기 기도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걸 배우지 못하면 힘들어. 그래서 오순절에 12제자가 120명의 성도가 기도할 때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오로지 기도라는 것은 누구를 향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 하나님. 그래서 애들 공부할 때 독서실에 보내는 이유가 뭐겠어요? 삼면을 막아놓고 벽을 향해서 정진하라는 거 아니요. 눈 돌리지 말고 참새방앗간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맨날 들락날락 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야고보가 얘기한 것처럼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간절히. 이 간절이란 말이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냐 그러면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어디에 넣었다고? 무릎 사이에 넣었다 그래. 집에 가서 이 자세를 한번 해보세요. 되나? 요가 선수도 하기 힘든 거예요. 이거는 평소에 그가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던 습관이 있었고 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20살 때부터 다리 찢기를 해야 50, 60에 돼도 하는 거지. 갑자기 하면 어떻게 돼? 할머니 돌아가신다 이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자세를 보면 이 자세 자체가 뭘 보여주냐? 간절함을 보여줘요. 다니엘이 금식하고 티끌을 무릅쓰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한 그 자체가 뭐요? 간절함을 해요. 간절함.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내 인생에 더 이상 찾아갈 데가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12일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다는 것처럼 간절함으로 주님께 구할 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말씀하심처럼 간절하게 기도해. 그것이 바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얼굴로 무릎 사이 집어넣고 기도한 엘리야의 기도 자세에서 나타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전쟁터에 보내고 나서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잖아요. 그날 모세는 그냥 기도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손 들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뭐겠어요? 그게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간구라고 그래요. 간구.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용서하는 거예요. 돌아온다고 했다가 며칠 있다가 뭐 엄마 지갑 뒤져가지고 또 나갈 아이처럼 그렇게 귀환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라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겉으로는 티끌을 무릅쓰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고 뭐 사람 앞에는 간절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신다? 중심.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고 다니엘은 금식하며 기도했고 특별히 요엘은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마음.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는 거고. 장꾸러기 베드로 12제자 이제는 예수님 승천하시고 더 이상 아무도 도울 자가 없잖아요. 오로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오조리 기도할 때 오순절에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의 기도에서 또 배울 것은 뭐냐면 43절에 사환에게 말을 합니다.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대하라는 거예요. 기대함으로 기도하는 거지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 내가 알지 못하는 일,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번에 역사하실까? 기대하시라. 응답박두. 기대해야 돼, 기대. 그런데 사람이란 것은 뭐냐? 기대가 크면 뭐가 크다? 실망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너무너무 실망이 많잖아. 뭐 선거를 뭐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지만 하고 나서 또 실망하고 또 실망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기대가 크면 응답이 크니라. 기대가 크면 기적이 크니라. 하나님께 기대를 크게, 더 크게 가지라는. 그러므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실 그 응답을 기대하면서 사원에게 바다 쪽을 바라봐라.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 갈멜산에서 서쪽 바다를 보면 지중해가 있습니다. 지중. 서쪽 바다. 바다 쪽을 바라봐라. 여러분 비는 항상 어느 쪽부터 오는 거예요? 날씨가 좋고 안 좋고를 보려면 서쪽을 보면 서쪽. 중국 쪽을 보면 그쪽에서 비구름이 오면 한반도는 비가 오게 돼 있어요. 그쪽에 구름이 없고 맑으면 한반도는 맑은 거야. 일본 쪽에 구름은 상관이 없어요. 서쪽을 봐, 서쪽. 바다 쪽을 봐라. 그래서 비가 내리다가도 서쪽 하늘이 맑아지고 구름 사이에 하늘이 보이기 시작하면 비는 그치는 거야. 그래서 서쪽을 바라봐라. 근데 3년 6개월 동안 뭐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하던 그 하늘에 무슨 뭐 징조가 나타나겠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게 바로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돈을 주고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항상 기대하면서 기도하라. 기대감이 없이 무슨 일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항상 물어보잖아.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하나님도 솔로몬에게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결국 기대하지 않으면 구하지도 않는 거예요. 기대감이 없으면 실망도 없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특별히 입을 넓게 열고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강아지 키우는 사람은 알겠지만 강아지가 주인 들어가면 막 꼬리를 치면서 벌쩍벌쩍 뛰면서 주인 눈을 쳐다보면서 막 난리를 치잖아. 그런데 강아지가 주인한테 그러면서 이 주인이 안 줄지도 몰라. 그러면서 먹이 달라는 주인을 쳐다보는 강아지 한 마리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강아지만 또 못할 때가 너무 많아. 저는 강아지 키우면서 개미는 게 참 많았는데 우리 집 강아지가 2005년 4월 3일이 생일날이었는데 이번 4월 23일이 생일이었는데 이번 4월 23일 날 강아지가 내 곁을 떠났습니다. 한 달 딱 됐는데 한 달 동안 너무 정말 힘들었는데 1년 12달 밤낮으로 언제든지 나를 봐도 꼬리치고 반갑다고 시험에 들지 않는 녀석은 그 녀석밖에 없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을까? 좋은 것 주려고 준비하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기대감이 없다면 예배는 뭐 때문에 드리고 교회는 뭐 때문에 나오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가 바다 쪽을 바라봐라. 바라보라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누구 바라보라? 예수님 바라봐라. 롯이 떠나자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바라보라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기대하라는 기대.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얘기를 하기를 몇 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 얘기는 뭐냐면 기대할 뿐만 아니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70번을 7번, 7번을 70번씩이라고 해라. 그러니까 기대하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사람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기대감이 없는 사람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약속 시간에 했는데 5분 지났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약속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약속을 했으면 1시간 지나 2시간 지나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소년부터 집 나간 아이들 기다리는 엄마들, 아빠들 그 옛날 그 집 그대로 놔두고 이사도 못 가고 지금도 뭐 한다는 거예요? 기다린다. 그렇게 기다리신 분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가면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은 하루같이 오늘도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기다려. 하나님께 기도했으면서 기다려야지. 기다리지 않고 무슨 응답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컷 하나님께 뭐 기도하고 나서 응답 주시려고 하면 말도 듣지 않고 그냥 다 가버리는 거예요. 찬양을 1시간 했으면 기도도 1시간 해야 되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당시처럼 3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으면 3시간 동안 기도를 하라는 기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응답을 약속하시고 우리가 찾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2000년 전부터 기다리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삭은 40에 장가들어 환갑에 쌍둥이를 낳을 때까지 2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뭘 믿고 기다렸겠어요? 애도 낳지 못하는 부인을 리브가를 붙들고 뭐 때문에 기다렸겠어요?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현실을 믿고 내 몸 상태를 믿고 눈에 보이는 동서남북 광야를 믿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1.1획도 변함없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믿는 자는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할 때 7번째,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고 큰 비가 내리는, 마차를 빨리 갖추고 도망치지 않으면 이 비바람에 큰 사고를 만날 만한 그런 놀라운 큰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 응답은 4가지 종류로 나타나요. 첫째, 긍정적으로 예스라는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처럼 예스라고 이제 응답받는 게 있죠. 그렇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이 노라고, 안 돼라고 말해요. 안 돼. 어떤 경우에는 스탠바이, 대기 순서에 올려놔. 기다려라. 대기표를 주는 거지. 기다려. 지금 더 급한 사람이 있다. 더 응급한 자 있으니까 넌 좀 기다려라. 넌 그래도 지금 괜찮은 거야. 기다려. 대기표를 주시고. 어떤 경우에는 unexpected, 기대하지 못한, 상상하지 못한, 내가 꿈도 꾸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 great and unsearchable things you do not know 그랬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어마어마한 큰 일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기도했으면 기대할지어다, 기다릴지어다,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믿고 큰 비의 소리를 듣고 기도했던 엘리야처럼 큰 비가 내려서 듣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이미 늦은 거야.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영광을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마지막 기도 제목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노함으로 가나안을 상실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거절했어요. 신명기 3장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3장. 신명기 3장 23절부터 28절에 보면 모세의 마지막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5절부터 26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되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온유했던 모세, 결국 백성들과 함께 그 드센 광야에서 그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모세도 이제 거칠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반석을 내리치고 분노하다가 아웃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 가나안 땅을 영원한 천국을 상속하는 기업의 상속자가 되려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항상 온유한 마음을 가져요. 분노하시면 안 돼요. 성질내면 아웃이다. The end. 끝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인데 고린도 후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12장에 가면 사도 바울은 몸에 가시가 있었죠.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응답의 약속이 있어요. 7절, 8절, 9절, 10절, 4절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본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는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겉사람이 후패지고 약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니라. 그것이 은혜니라.
배도 아프고 관절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점점 약해지는 것, 노화가 오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처럼 이팔청춘처럼 120살까지 막 그렇게 뛰어다니면 교만해서 천국 가겠어요? 그게 불가능한 일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 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기도의 과정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이 엘리야, 이렇게 기도했던 모세, 이렇게 기도했던 주님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할 때까지 오로지 기도했던 그 기도를 회복하고, 특별히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성령 강림제를 맞이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저가 일어나라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저가 일어나라.